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한 주 하나님과 잘 살아가셨죠? 네. 하나님과 함께 잘 사셨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함께 잘 사셨습니까?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요? 질문은 어떻게? 아마 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기만 요구하시는 절대 군주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친구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저는 그 중에 우리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찬양 리더도 그런 이제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성경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한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항상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을 구원하는 일에 쓰겠다 했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항하는 게 아니라 참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셨나요? 저는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아빠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 가운데 그들은 삶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 아빠의 뜻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 습관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PBS도 우리가 함께 훈련한 PBS도 그런 훈련이거든요. 질문하는 겁니다. 관찰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누가 나오죠?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 기드온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던 이제 말씀 중에 참 와닿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절에 나오면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질문이 어디 나오는지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질문 찾으셨나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받아서 다시 그들을 정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서의 실제 삶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약속의 땅에서의 삶과는 달리 그들의 삶의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죠? 이제 13절 제일 앞에 보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질문 아닙니까? 이것은 뭐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도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을 기드온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아마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을 막상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정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은 이름의 약속의 땅과는 달리 침략과 압제를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기드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을 섬겨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 다른 어떤 그런 사사의 시대들보다 좀 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읽진 않았지만 6장 2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을 침략해오던 미디안을 피해서 그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길래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그들이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피신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노략하려고 왔던 미디안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그들은 정말 너무나 많아서 메뚜기 떼와 낙타의 무수함과 같았다라고 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궁핍이 심했는데 그것은 정말 그들을 침략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그들을 괴롭혔는지를, 정말 얼마나 그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산으로 그저 피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굴을 파고 피신해 있는 것 밖에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물리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미디안의 낙타떼와 메뚜기떼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더라도 제가 어떤 좋은 조언의 말들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이
우리를 압제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더 소망이 없는 것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지만 교회 안에도 이제는 점점 깜깜해져 가는 상황들,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답답하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부정직함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세상보다 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 기드온이 오늘 했던 질문이 저는 너무나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질문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질문이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면 알듯이 그 시대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름은 약속의 땅을 삶을 사는 시대였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에게 가버렸던 그 삶. 지금 모든 일어난 그 일들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사기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결론 지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같이 나눴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으셔서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왕을 잊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질문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질문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이 왕이신 땅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왕이 되고자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견대로, 나의 의견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그들의 모습들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께 원인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왕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왕이 뜻하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약속의 땅에 발만 디디고 이스라엘처럼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이름만 가지고 나의 눈은 이방 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잘못, 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고난이 사실 기드온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기드온이 당하는 고통이 어쩌면 기드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겠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적용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를 기드온이 살아갔던 그 시대,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반적인 잘못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가진, 어쩌면 우리 모든 삶에서 가진 공통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조의 세계는 타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악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고통의 모습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에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부족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놓아두시지 않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면서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다. 이 기드온이 살던 이 사사시대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짜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은 왕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길로 나아갔던 것, 그 왕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나온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아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떤 질문이 나왔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제 조상들이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그들을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그 모든 이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상합니다. 자꾸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 그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했던 놀라운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 왜 그런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이 뭉술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믿지? 이렇게. 그죠? 맞나요? 이런 것입니까? 이런 답을 주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이루실 지금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실 그 이적은 보냄을 받은 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지금 보내신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말씀으로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과 같이
이 악한 세상을 그저 말씀으로 다시 없애시고 다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원과 같은 사람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굉장히 은혜돼서 이 설교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인용을 하려고. 이제 제목은 태양처럼 빛나는 자입니다. 누구 목사님이신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셔서 태양처럼 빛나는 자라는 제목의 이제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제 그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지금보다 어쩌면 더 어둠의 시대였죠. 정말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포로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부르셔서 그들을 그 포로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악의 힘으로 악하게 이끌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주관하는 악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생략을 하고 악의 힘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그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태양처럼 빛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태양처럼 빛나는 자,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태양처럼 빛나는 자,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레스를 부르셔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도구 고레스, 태양처럼 빛나는 자, 그 사람을 불러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어쩌면 계속해서 어둠으로 갈 수 있었던 땅 가운데 순종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들. 어제 저희 이제 선교팀이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양화진, 그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그곳에는 무덤이 아시죠? 무덤인 거 아시죠? 이제 외국인 일반인 묘역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순교자 묘역으로 바뀐 곳인데 그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저 복음만 이렇게 뚝 여기에다 던져주셔서 복음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교사님들 몇 명, 우리 지체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국이 변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둡고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더 이상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작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삶에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이목사, 저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제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요, 제가 변화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더 열정적이지도 않고 소심하고 하찮고 계획 없고 악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변화되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기적입니다. 제가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일하심, 그것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기적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드온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평범하고 우리의 모습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한번 따라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세요? 밀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 시대의 포도주 틀은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밟는 웅덩이 같은 곳인데, 미드안이 쳐들어올까봐 거기에 숨어가지고 그 좁은 곳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무엇이건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불렀고, 우리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쟁이였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찌질이었습니다. 찌질이.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 그 스스로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나만큼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겁 많고, 어쩌면 세상 그 압제오는 미디안과 같은 세상에 맞서기에는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우리, 그래서 내 살 길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그런 찌질이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걸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그가 큰 용사입니까? 지금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왜 위대한 용사입니까? 그가 왜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가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쩌면 사실은 기도원과 같은 큰 일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일이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인식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찮은 그런 부르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은 이제 여러분 부르시는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이 미디안처럼 메뚜기 떼와 셀 수 없는 낙타 떼와 같은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또 나는 한없이 작고 작은 존재고 또 숨어 있고 싶은, 피하고 그런 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그 세상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이나 정말 우리가 한숨을 쉬며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일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기드온, 큰 용사였던 기드온, 위대한 사사로서의 기드온이 했던 질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정말 갑갑한 그런 세상을 살아갔던,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기도 하지만 정말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너를 보냈다 하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 아니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 거대한 세상이지만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쓰시는 도구와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